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요새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저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고 또 저희의 유일한 희망이시며 그리고 온 인류를 지구하신 사랑으로 끊임없이 인내하시며 보살피시는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에 모두가 돌아오기를 바라셔서 매일같이 한도 끝도 없는 사랑으로 이 진리의 빛을 인류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그 고결하시고도 지구하시고도 아름답고도 매혹적인 그 사랑에 온 인류를 대신하여 저희 사명이 저희 제자들이 그리고 저희 십자가 사도직이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흠숭과 영예를 드립니다. 아버지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 특히 제가 사랑하는 저의 조국인 대한민국과 북한에 살아가는 그 백성들과 그리고 미국의 백성들, 그 밖에도 전 인류에서 아버지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영혼들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에 어머니의 피 한 망토로 덮어 보내드리오니 모두 봉헌드리오니 사랑할 아버지 그들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을 휘어잡고 있는 그 악이 짜놓은 모든 프레임을 스스로 부디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는 은총으로 온 인류의 주님의 빛을 그 진리의 찬란한 빛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얼마나 인간이 모순적이며 그리고 얼마나 어리석은 악이라고 하는 덫에 걸려서 한평생 그 안에서 붙잡혀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루빨리 아버지께 온 인류가 돌아가서 회개하고 뉘우쳐서 용서받음으로써 본연의 자신을 찾고 그리고 아버지와 하나 됨으로써 천상의 나라에 그 모든 자녀들이 다시 회개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 역시 한결같이 아버지께서 주신 이 진리의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어떤 진리의 나라를 배워야 할지 갈망하면서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6월 10일 연중 제10주간 수요일입니다. 제1독서 열왕기상권 18장 20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무렵 아합 임금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바알의 예언자들을 카르멜산에 모이게 하였다. 엘리야가 온 백성 앞에 나서서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절뚝거릴 작정입니까? 주님께서 하느님이시라면 그분을 따르고 바알이 하느님이라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은 엘리야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다시 말하였다. 주님의 예언자라고는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나 바알의 예언자는 450명이나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황소 2마리를 끌어다 주십시오. 그들에게 황소 1마리를 골라 토막을 내어 장작 위에 올려놓고 불은 붙이지 말게 하십시오. 나도 다른 황소를 잡아 장작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신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는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겠습니다. 그때 불러 대답하는 신이 있으면 그분이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그러자 백성이 모두 그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들에게 제안하였다. 당신들이 수가 많으니 황소 1마리를 골라 먼저 준비하시오. 당신들 신의 이름을 부르시오.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마시오.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황소를 데려다가 준비해 놓고는 아침부터 한낮이 될 때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다. 바알이시여 저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나 아무 소리도 대답도 없었다. 그들은 절뚝거리며 자기들이 만든 제단을 돌았다. 한낮이 되자 엘리야가 그들을 놀리며 말하였다. 큰 소리로 불러보시오. 바알은 신이지 않소. 다른 볼일을 보고 있는지 자리를 비우거나 여행을 떠났는지 아니면 잠이 들어 깨워야 할지 모르지 않소? 그러자 그들은 더 큰 소리로 부르며 자기들의 관습에 따라 피가 흐를 때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들 몸을 찔러댔다. 한낮이 지나 곡식제물을 바칠 때가 되기까지 그들은 예언 황홀공에 빠졌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대답도 응답도 없었다. 그러자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이리 다가오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백성이 모두 다가오자 그는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고쳐 쌓았다. 엘리야는 일찍이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 내린 야곱의 자손들 지파수대로 돌을 12개 가져왔다. 엘리야는 그 돌들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제단 둘레에는 곡식 2스아가 들어갈 만한 도랑을 팠다. 그는 장작을 쌓은 다음 황소를 토막내어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고 나서 물을 네 항아리에 가득 채워다가 번제물과 장작 위에 쏟으시오 하고 일렀다. 그런 다음에 그는 두 번째도 그렇게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두 번째도 그렇게 하자 엘리야는 다시 세 번째도 그렇게 하시오 하고 일렀다. 그들이 세 번째도 그렇게 하였을 때 물이 제단 둘레로 넘쳐오르고 도랑에도 가득 찼다. 곡식제물을 바칠 때가 되자 엘리야 예언자가 앞으로 나서서 말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신 주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시고 제가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제가 이 모든 일을 하였음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대답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대답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 이 백성이 주님이야말로 하느님이시며 바로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셨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의 불길이 내려와 번제물과 장작과 돌과 먼지를 삼켜버리고 도랑에 있던 물도 핥아버렸다.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부르짖었다. 주님이야말로 하느님이십니다. 주님이야말로 하느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열왕기 상권 18장 20절에서 39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보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이런 관점을 가지셔야 돼요. 자, 이원론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죠. 그리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습니다.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세상 모든 것은 이원론이라고 하는 원리에 의해서 창조되었어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러므로 모든 것은 이렇게 두 가지가 공존하는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올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핵심은. 자, 그럼 오늘 이 열왕기 상권에 나오는 이 장면도 지금 악이 존재하고 여기 분명히 선이 존재해요. 그렇죠. 즉 선이 역사하는 그 방법이 있고 악이 역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과 이 악은 똑같은 영의 세계고 영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악령도 하느님의 뜻,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그대로 흉내내고 따라하는 방법으로 악이 역사한다는 이 두 가지의 관점, 즉 선이 있으면 반드시 악이 있다. 이원론의 관점에서 먼저 오늘 일독서를 바라보아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런데 보통 인간의 불구자적인 사고방식은 한 단면만을 봐요. 그러니까 무엇을 이해할 때 똑바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자녀고 선을 좋아해. 그럼 그 선을 이해하는 것은 좀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반대급부적인 악을 이해하는 것은 확실히 떨어져요. 이 어떤 악을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느끼는 이런 질의 수준이. 역으로 악이다. 만약에 악의 세력이다. 그럼 악의 세력이 악의 계략을 짜고 뭐 이런 것은 굉장히 능수능란하지만 똑같은 방법으로 선이 존재하고 선이 역사하는 것은 좀 인식이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인간은 한 개의 관점만에 치우쳐서 바라보는 이런 불구자적인 부족함이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 오늘 여기 지금 선과 악의 두 개의 세력이 대립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선의 세력은 당연히 엘리야가 받들고 있는 하느님 아버지, 그 아버지께 속한 엘리야.
수많은 예언자가 있는데 이자벨이 다 죽여버리고 하나 남은 거예요. 하느님의 일꾼은. 이 엘리야를 중심으로 한 하느님 아버지의 선의 세력. 물론 한 명밖에 없지만 형상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 엘리야와 대항하는 악의 세력이 존재하는데 그게 누구냐? 무려 450명이나 되는 바알의 사제들이에요. 자, 이렇게 선과 악의 세력이 존재하는데 여기 29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먼저 엘리야가 악부터 너부터 한번 해봐라. 뭐 황소 잡아오고 물 붓고 불은 붙이지 마. 네 신이 진짜 신이면은 신더러 불을 붙여달라고 해. 이렇게 조건을 달죠. 나도 그렇게 할 테니까.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가려보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한낮이 될 때까지 뭐 자기네 그 바알이 좋아하는 온갖 이상한 짓을 퍼포먼스를 다 해도 아무 반응이 없어. 묵묵무답이야. 그러니까 약 올리면서 엘리야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하죠? 아니 신이라며 큰 소리로 불러봐라. 네가 얘기하는 바알이 신이라며. 다른 볼일 보러 갔나 자리를 비웠나 여행을 갔나 아니면 잠을 자나 더 크게 불러봐라. 이렇게 약 올리잖아요. 그리고 뭐 그 바알 신을 모시는 사람들 간에 어떤 특정한 예식이 있나 보죠. 뭐 칼로 찌르고 뭐 피가 흐를 때까지 온갖 이런 이상한 짓을 다 했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의 세계에 빠져들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29절에 뭐라고 쓰여 있죠? 한낮이 지나 곡식제물을 바칠 때가 되기까지 그들은 예언 황홀경에 빠졌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저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느님의 일꾼도 기도를 할 때 정형화된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뭐 이렇게 교회가 정해놓은 격식의 이런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영의 뜨거운 성령에 사로잡혔을 때 어쩔 때는 방언의 기도도 하죠, 여러분. 알 수 없는 말로 이야기하면서 뭐 안수를 하거나 이런 것을 여러분이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방언 기도가 자기도 모르게 성령 하느님의 영께서 오시면 자기는 순전한 도구가 되어드리고 그 안에서 성령 하느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런 방언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정확한 선의 역사입니다. 어디에 나오죠? 제자들이 다락방 오순절 사건을 겪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다 180도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 자기는 자기네 말로 분명히 진리를 막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네 말로 알아들었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죠. 이를테면 그런 게 자기도 모르게 방언을 해대서 자기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제3세계의 언어인데 그 세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역사하는 이게 바로 일종의 그런 하느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런 방언이 터지는 게 성경에 나오는 그런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악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는 방법이 악도 성령 하느님께서 하시는 방법을 그대로 취해다가 갖다 쓰는데 그게 바로 29절에 있는 예언 황홀경에 빠졌다. 이런 거예요.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게 이해를 도와드리면 여러분 무당이 뭐 이렇게 어떤 구슬하고 뭐 접신을 한다 이런 걸 보면은 애기 목소리 자기에게 마귀가 오면 아기 목소리를 내고 뭐 할아버지 악령이 오면 할아버지 목소리를 내고 이러면서 막 그 마귀를 대변하는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이를테면 그런 것과 같은. 그게 바로 예언 황홀경에 빠졌다라고 하는 나라예요. 이렇게 악도 선을 그대로 따다가 흉내내서 이런 하느님의 그 성령 하느님께서 하시는 것을 흉내내는 이런 것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이 작두 탈 때 발 하나 베지 않고 잘 타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가짜냐? 그게 진짜 있는 일입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영의 세계라는 게 바로 그런 세계예요. 하느님의 일꾼이면 오늘 여러분 이 엘리야 예언자를 보세요. 이게 사람으로서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자기 혼자 남았어요. 왜냐면 이 시대에 아합 왕이 하도 바보 같고 머저리 같고 여자의 치맛복에 감싸서 그 부인이 엘리의 그 이자벨이라고 하는 여자였는데 왕비가 그 이자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굉장히 악독하고 좀 저급하게 말하면 도라이라도 같은 이런 여자였어요. 수준이. 그래서 이 여자가 바알신을 그토록 섬겼는데 그래서 자기가 모시는 바알신을 위한 사제는 450명을 양육시켜 놓고 그것에 반하는 하느님의 일꾼들은 다 죽여버려서 이제 엘리야 하나가 남은 그런 상태예요. 이제 그 여자의 치마폭에 쌓여서 그 여자가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그 말은 잘 듣는 이런 게 아합 왕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마귀도
하느님을 그대로 따라한다라는 걸 지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엘리야가 주님의 권능이 임하시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혼자서 주님을 부르고 찾는데 하늘에서 불이 솟구쳐 내려와가지고 불이 붙게끔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이게 다 뭘까?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엘리야라고 하는 충직한 도구요 매개체를 통해서 입증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선의 세력에만 이렇게 있냐? 이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악령도 이런 걸 흉내낸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도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시려면 무당이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행위를 잘 보세요. 그러면 거기 뭐 작두나를 탄다든가 어떤 심한 경우에는 그 작두나를 이렇게 혀에다가 이렇게 스치면서 갖다 대면서 자기가 이런 존재라고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영상도 찾아보시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런 어떤 작둔날을 맨발로 타도 배지 않고 이런 게 다 뭐냐? 그게 서로 합의하에 쇼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악령도 그 영을 그 한 영혼이 받게 되면은 악령이라고 하는 영을 받게 되면은 그렇게 하느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그대로 어느 정도 흉내내는 그런 악령의 작용이 다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이렇게 이원론으로 악과 선이 동시에 존재하고 이 악도 선이 하느님의 영인 선께서 하시는 것을 어느 정도 흉내내는 이런 나라가 있다라는 걸 인정해야 여러분이 악에 대해서 속질 않고 악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인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원론의 관점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제 주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황홀경에 빠졌다라는 단적인 예는 예를 들면 무당이 뭐 이상한 애기 목소리도 냈다, 할머니 소리도 냈다, 할아버지 소리 냈다 이렇게 접신했다라고 하면서 하는 바로 그런 것과 같은 나라. 혹은 작둔나를 탔는데 하나도 다치지 않고 그 무거운 몸무게가 그 육중한 몸무게가 그 작둔나를 타는 바로 이런 거. 이런 게 다 악이 악령의 힘을 불어넣어서 그 영혼을 마귀의 도구로 써서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런 게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마귀가 이 바알이라고 하는 이 마귀가 결국에는 하느님의 영을 당연히 대적할 수가 없죠. 아무리 소리 지르고 부르고 뭐 황홀경에 빠지고 뭐 칼집을 내면서 몸을 훼손을 해도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엘리야는 충직한 하느님의 도구로서 어느 정도로 충직했죠, 엘리야가? 여러분, 엘리야와 하느님과의 영성의 관계성은 이 앞에 강의들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로 충직했습니까? 기근이 내린다라고 해라 해서 아합왕한테 기근이 내린다라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너는 무슨 시냇가에 가서 숨어서 지내라. 왜? 이자벨이 와서 또 사람 파견해서 죽일 테니까 보나마나 숨어서 지내라. 그대로 두말 없이 가서 숨어서 지내죠. 거기서 물 마셔라. 그 개울가에서만 물 마시고 밥은 내가 까마귀를 시켜서 물어다 줄 테니 걱정 말거라. 그래서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밥을 물어다 줘요. 고기를.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 정도로 하느님과의 관계성이 엄청 일치되었고 친밀했고 그리고 순종적이었던 그런 사람이 충직했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 엘리야의 그 충직성과 순종을 보시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도구로 쓰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를 도구로 쓰셔서 황소를 토막내서 장작 위에 놓고 그리고 물을 다 부은 다음에 3번에 걸쳐서 이제 하느님께 청원을 드렸죠. 기도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느님, 이 백성이 어리석어서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니 오늘 저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보여주세요.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입증해 주세요. 한마디 기도 딱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죠? 불길이 하늘에서 땅으로 솟구쳐 내려와가지고 장작과 돌과 먼 길을 삼켜버렸대요. 다 살라버리고 물도 살라버릴 만큼 강력한 불이 내려온 거죠. 그리고 이것을 보고 이제 그 자세가 또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이야말로 하느님이십니다. 주님이야말로 하느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는 광경이에요, 지금. 자, 우리가 오늘 이 일독서에서 봐야 될 첫 번째 관점 뭐냐? 사람은 인식체계가 불구자적이어서 이원론적으로 생각할 줄 모른다. 즉, 다중적으로 무엇을 볼 수 있는 이 인식체계가 없다. 그것을 주의해야 된다. 오늘 여기는 선과 악이 똑같이 동시에 등장하는데 선에 대해서나 혹은 악에 대해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해하거나 굉장히 희박하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사고방식이 그렇게 균등한 진리에 근거하고 입각한 균등한 입체적이고 다중적이고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고, 자, 둘째, 여러분 이 백성의 수준을 좀 보세요. 이 백성이 앞에 전반부에 엘리야가
절뚝거리면서 살 거냐, 이쪽도 믿고 이쪽도 믿었다가 맨날 왔다 갔다가 양다리나 걸치는 변덕쟁이로 살 거냐, 이런 얘기를 하죠. 한쪽을 골라라. 그때까지도 백성 침묵하고 엘리야 말에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었어요. 그쵸? 근데 엘리야가 하느님의 영께서 권능이 어떻게 다스리시고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몸소 체험으로 보여줬잖아요. 기적을. 그러고 나니까 그제서야 백성이 그 기적을 보고 나서야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부르짖으면서 주님이야말로 하느님이십니다. 주님이야말로 하느님이십니다. 이렇게 화답을 해요. 자, 이런 꼴이에요. 수준이. 뭘까? 눈앞에서 어떤 기적이라는 것이 펼쳐지고 사실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야만 형상에 치우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겨우 그거나 보고 인정하고 믿는 수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한 번 있었으면 이게 대대손손 전승이 됐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하느님은 이런 분이시더라. 세상에 마른 땅, 마른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있지. 먼지와 돌을 태우는 것도 모자라서 불길까지 한 번에 여기 핥아버렸다고 하셨죠. 핥아버릴 만큼 순식간에 살라버리시는 이런 불을 내리시는 분이야. 이게 자기가 이걸 봤어. 그럼 자손과 대대손손에게 전승돼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믿음은 탄탄대로를 걷는 것만큼 튼튼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그렇지 않죠.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셨을 때를 보세요. 팔막가지를 흔들면서 구세주 오셨다고 엄청 좋아하죠. 메시아 오셨다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되니까 그 군중이 어떻게 돌변하던가요? 그 옆에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수많은 수천 명 세례받은 기적, 뭐 불구자 낫게 한 게 한두 번이신가요? 뭐 하혈하는 여자 낫게 하는 거, 중풍병자, 뭐 안 못 보는 소경, 안진뱅이, 뭐 수많은 기적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런 수많은 기적을 봤으면은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지상에 지금 오셨으면 나는 진짜 믿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실 것 여러분은 그러실 것 같죠. 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다르실 것 같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내가 이렇구나를 깨달아야 돼요. 인간이 얼마나 한계적이고 얼마나 비참하고 그 가지고 있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의 꼬라지와 수준이 얼마나 망각의 존재인가. 한 번 얘기하면 그게 지속적이냐? 지속적이지도 못해요. 어떤 믿음이 하나 주어졌으면 그게 한평생 죽을 때까지 항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도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인간 군상을 보여주는 예표예요. 그 시대만 그렇게 멍청했냐? 그럼 지금은 안 그러냐?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을 중심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객관화시켜서 이렇게 제3자의 위치에다 놓고 한번 살펴보세요. 인간이 그렇게 한결같고 항구하고 변덕스럽지 않고 어떤 하나의 진실이 주어졌으면 그것만을 믿고 따르는 열절한 믿음이 죽는 그날까지 계속 지속되는가? 그런 사람이 없죠. 그렇게 순도가 고결하게 항구하게 지속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뭘까? 내가 이스라엘 이 백성하고 똑같은 수준이구나를 반증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약하고 이렇게 변덕스럽고 이렇게 무얼 하나 입증하고 눈으로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눈으로 직접 본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사실적 체험이잖아요. 사실적 체험이 이때만 있었나요? 아니죠.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수님의 즉 하느님 아버지의 권능에 힘입어서 엄청 많은 기적의 역사를 이스라엘 땅에 계속 쏟아부었어요. 그치만 그 믿음이 결코 지속적이지 못해서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외친 당사자들이 자기네들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비참한 한계성이에요. 그리고도 얼마나 완고하냐. 이 이전에 엘리야가 당신들은 이렇게 맨날 양다리 걸치며 살 거냐. 대답 좀 해봐라. 당신의 지성을 좀 써봐라. 그런 자신이 만족스럽냐. 이렇게 말할 때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냉소적으로 가만히 있더니 기적 한번 보고 나니까 획가닥 달라지는 이런 본성. 이런 냄비 같은 이런 본성.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이 속성의 역겨움들이 한두 개가 아니죠. 그렇죠? 이런 냄비 같은 근성. 지속적이지도 못한 근성. 변덕스러운 이런 속성. 그 믿음이 항구하게 한평생 올인할 수도 없는 강하지도 못한 이런 나약함. 이런 많은 한계성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라는 것. 이게 오늘 여러분이 일독서에서 배우셔야 될 두 번째 관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크게 선과 악의 관점에서 봤을 때 복수적이고 이원론적이고 다중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맨날 단편적인 사고방식으로 자기가 아는 세계가 다라고 한평생 믿고 살다가 이 반대급부적인 것은 인식조차도 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는 상태에서 불구자적으로 마치 반쪽 내만 쓰고 죽는 사람처럼 이렇게 살다 죽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므로 다중적 복합적 이해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둘째, 이 백성의 수준을 보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반향하고 하느님께 대하는 나라를 보세요. 하느님과의 관계성을 보세요. 얼마나 저급하고 수준이 떨어지고 얼마나 역겨운가. 끊임없이 변덕이 죽을 듯하고 항구하지 못하고 나약하고 형상에 이토록 치우치고, 그쵸? 이게 바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똑같은 속성이다. 이것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반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 자, 마지막 세 번째 관점. 세 번째는 뭐냐? 자, 여기 이자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오늘은 별로 심하게 등장하지 않는데요. 이제 앞으로 계속 등장할 겁니다. 많이. 이자벨이 여기 등장하는 아합 왕의 와이프예요. 쉽게 되면 왕비예요. 근데 여러분 무서운 게 뭐냐면 이제 후미에 가면은 이자벨이 굉장히 비참하게 죽거든요. 하느님의 정의를 불러들여서. 자, 그런데 우리가 이자벨을 통해서 하나 발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죄는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다. 근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딱 하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용서 못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성령을 거스르는 죄가 뭐지? 굉장히 막연해요. 잘 모르겠죠. 근데 그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다른 강의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는 죄예요. 자, 그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냐?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경계와 설정값이 다 있으세요. 무지막지하게 인간처럼 무대뽀로 기분에 따라서 확 돌아가는 이런 정신세계에서 이 지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설정값이 있고 경계값이 있으세요. 그것을 주신 게 십계명이에요. 얘들아, 이런 질서를 지키고 살거라 해서 주신 경계값이 십계명이라고요. 그 설정값이 예수님은 신약에 오셔서 더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게 신적 질서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나라예요. 이게 질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의 뜻을 가로막는 죄라는 건 뭐냐? 여기 이렇게 엄연히 아버지의 질서와 경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자기 뜻과 자기 의지로 새로운 경계와 질서를 만드는 것. 이러면 하느님의 뜻을 가로막고 거스르는 거죠. 이게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무서운 죄예요. 인간이 저지르는 다양한 수억만 가지의 죄 중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벨이 여기 바알신을 데리고 오고 바알신을 섬기게 하고 산당을 세우고 그 바알신을 따르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그 바알신을 잘 모시는 사제들을 더 떠받들고 섬기라고 450명을 양성하고 주님의 일꾼은 다 죽여버리고 이게 뭐죠? 자기의 뜻으로 역겨운 자기의 뜻 역겨운 자신의 기호 바알신을 믿는 게 자신의 기호죠. 역겨운 자신의 기호로 새로운 설정값을 만들었죠. 하느님은 버리고 그분의 질서도 버리고 그분의 뜻도 버리고 그분의 경계도 다 버리고 허물고 그리고 자신이 역겨운 기호로서 이런 새로운 신을 만들고 그 질서값을 만들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거를 따르라고 강요하는 이게 이자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행했던 모욕적이고 역겨운 짓거리들의 많은 것들 중에 하나의 가장 폐악적인 역겨움이 바로 이거예요. 자기가 뭘 만드는 거. 자기가 질서를 만들고 자기가 경계를 세우고 자기가 새로운 어떤 중심값을 갖는 이게 하느님 보시기에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게 바로 이렇게 자기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바로 이런 거다. 이건 용서를 못 받는 죄악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느님께서는 물론 자비하시죠. 회개하는 자는 다 용서하세요. 그분은 무슨 사사로운 감정이 있거나 소갈머리가 인간처럼 밴댕이 소갈머리처럼 이렇게 작아가지고 어떤 마음에 앙심을 품고 있거나 이런 게 아예 없는 분이세요. 근데 그런 다양한 부족한 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께서도 용서 못하실 죄가 하나는 있어요. 그걸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어리석은 인간이. 바로 그게 뭐냐? 그게 경계값을 허물고 자기가 중심값을 갖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이게 아버지의 뜻을 야 그거 필요 없어 이 질서 따라 이렇게 가로막는 거죠. 이래서 엄청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이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무서운 죄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지금 이자벨이 앞으로 나올 건데 오늘 맛보기로 간단히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대에
그럼 이자벨과 같은 사람이 없냐?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가로막고 내가 뭘 세우고 설정값을 만들고 하는 세력이 없냐? 무수히 많고 무수히 깔렸어요. 근데 자기가 그런 존재라는 걸 악에게 심하게 가려져 있어서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황을 보시죠. 교황 프란치스코를 보면은 순전히 아버지의 뜻이 이렇게 버젓이 있죠. 십계명이 존재하시고 신적 질서가 성경에 다 나와 있고 그것만을 따르고 갈망하고 추구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자신이 행복 십계명 이렇게 계명을 은연중에 싹 만들어서 내밀어요. 그리고 올 6월에 종교연합이 있을 겁니다. 제네바에서. 종교연합을 하는 것은 자신이 우리 모두 다 진리를 조금씩 포함하고 있으니까 하나 됩시다. 요런 착해 보이는 코스프레 명분을 내밀고 사실 속 의지는 뭘까? 여러분, 그 하나 되는 게 하느님의 뜻 진리 이거 하나만을 믿고 따릅시다. 우리 나머진 다 버립시다. 이게 옳습니다. 이렇게 하나 되는 거면 그건 맞는 거예요. 옳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 되는 작업을 하지 않았어요. 다 너도 맞고 너도 맞고 너도 맞으니까 다 와. 내가 포용해 줄게. 그리고 다 모든 것을 끌어안고 그 중에 한 중심에 자기가 쓰는 우린 이건 신세계 질서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이런 질서를 만들고자 하는 게 그 악이 교묘하게 갖고 있는 야욕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자벨을 저주하신 하느님의 그 원칙에 의거해서 보면 이게 뭘까요? 자신이 중심이 되길 원하고 자기가 어떤 설정값을 자꾸 만들고 자신이 새로운 질서 경계를 이렇게 세우죠. 이게 엄청난 막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자, 문재인 씨를 보죠. 그 문재인 씨가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헌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그 헌법에 의해서 국민은 누구나 그 법 앞에 평등하고 공정하게 심판받아야 되고 이런 민주주의 사회에서 따라야 될 법질서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이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하죠? 그런 것을 자꾸 허물어요. 그래서 이상한 법안을 자꾸 만들고 세우죠. 공수처 이런 거. 없던 이런 것을 자꾸 세워요. 공수처 법안. 뭐 무슨 이상한 민식이법. 무슨 세월호 뭐 무슨 법. 이런 거 자꾸 하나씩 둘씩 만들어서 왜 만들까요, 여러분? 부족해서? 헌법이 부족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똑똑해가지고 더 올바르고 완벽한 퍼펙트한 헌법을 만들려고? 여러분, 그런 걸까요? 이게 악령이 그 안에서, 그 영혼 안에서 뭘 하는 거냐? 이렇게 훌륭한 근간이 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체제 이 법을 흔들고 경계를 허물고 자기가 자꾸 하나씩 뭐를 도입하고 새로운 경계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이런 법을 통과시켜, 이런 법을 통과시켜, 이런 법을 통과시켜. 이렇게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렇게 인간이 지가 뭐라도 되는 양 새로운 질서 만들고 경계 만들고 아버지의 법은 다 흐트러버리고 허무는 이게 하느님의 뜻을 가로막는 엄청나게 무섭게 단죄받을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죄라는 걸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관점이 있으면 다 보이는 거예요. 아, 저게 얼마나 심각한 마귀구나. 저게 중증 마귀구나. 저건 조금 약간 약한 마귀. 저건 중간 정도 되는 마귀. 아, 저건 심각한 마귀. 진짜 지옥 가겠네. 이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무당이거나 제가 무슨 넘겨짚어서 제 멋대로 뭘 판단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이렇게 성경을 배우시잖아요. 이 질서를 배우시면 이 질서에 입각해서 그런 관점이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신 그 질서의 관점을 토대로 남이 행하는 것이 아, 저 사람은 성경에 여기에 걸리는구나. 저 사람은 여기에 걸리는구나. 저 마귀는 여기에 걸리네. 아, 이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모르고 완전히 악에 충직한 하수인이고 종이 돼서 그렇게 하는지는 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에 속을 들어갔다 나와본 게 아니니까요. 의도를 가지고 진짜 악하다면 의지를 가지고 이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그런 경계를 허무는 것을 하는 거고 만약에 어리석다라면은 그 안에 마귀가 또아리를 틀고 살면서 완전히 마귀에게 장악돼서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이런 수준 두 개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행해서 맺는 열매는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단죄받을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자벨이 행했던 것은 저주받아 마땅한 주님의 법을 허물고 경계를 허물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굉장히 비참하게 죽어요. 나중에. 그게 왜 그럴까요? 하느님이 그런 저주를 내 신적 질서를 망가뜨리고 짓밟고 경계를 허물었다라는 것은 용서 못 받는다라고 하는 본보기를 보이시는 거죠. 하느님이 살아계심을. 자, 그래서 이런 게 얼마나 악한 마귀인가.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의 진리, 이 질서의 법칙을 따르는 영혼은 감히 하느님 앞에 교만하고 자만으로 내 생각을 들이밀지 않아요. 왜? 그게 하느님 앞에 얼마나 내게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어리석은 논리체계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안 내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으로 뭐가 옳다 그르다를 막 말하게 돼요. 이렇게 진리가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뭐냐? 만약에 그 영혼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면 아직 어리석어서 깨닫지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경향으로 그냥 나와버리는 거죠. 한평생 교만과 자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각자도 뭔가 이렇게 하느님의 법칙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내 의지로 무슨 설정값을 내미는, 아니야 이게 옳아, 아니 이렇게 하는 게 맞자, 이렇게 해야 되잖아, 뭐 이런 설정값을 내미는 거 있죠.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냥 조용하고 겸손하게 침묵 가운데, 온화한 미소와 침묵 가운데 무엇을 결정해야 될 게 나에게 닥치면,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아,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때 이렇게 하셨지, 하셨을 법한 것을 나도 그대로 행하는, 이게 겸손하고 온유하고 정직한 영혼이에요. 우리는 그런 나라로 다시 회귀돼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1독서에서 봐야 될 건 세 가지의 관점. 첫째, 이원론적인 관점에서 세상의 모든 것은 바라봐야 된다. 선과 악을 동등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악이 행하는 술수에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다는 거. 둘째 관점은 뭐죠? 이렇게 이 백성이 반향하는 나라, 얼마나 한심한가, 얼마나 속성이 하나같이 다 지속적이지 못하고 변덕스럽고 나약하고 항구하지도 못하고 이런 인간의 속성. 이때만 그랬냐? 지금은 안 그러냐? 지금은 얼마나 더 심각한지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게 정직이다. 세 번째 관점. 이자벨이라고 하는 이때 왕비인데, 이 왕비가 왜 하느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는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하나인데 그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죄. 즉 다시 말하면 아버지 뜻을 가로막는 죄. 즉 더 그것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자기 뜻으로 무엇이 옳다 그르다 막 값을 정하고 새로운 경계를 설정하고 뭐 이것이 옳다라고 해서 새로운 중심이 자꾸 되려고 하는, 이게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고 내 뜻을 자꾸 세우는 거죠. 이건 저주받을 죄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고, 그런 관점으로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이 세 가지를 배워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복음을 계속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테오복음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에다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1독서에서 어떠한 진실을 바라볼 때는 복수적이고 다중적이고 이원론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즉 입체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속지 않을 수 있고 다방면의 다양한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을 첫 번째 중요한 것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같은 관점으로 이것을 보시죠. 오늘 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를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자, 저기 율법이라고 표현하신 것의 나라를 알아야 돼요. 율법이나 예언서라고 표현하신 것. 자, 그럼 저 율법에는 아버지께서 변질되지 않은 자녀들에게 주신 십계명도 그 당시의 율법이에요. 그렇죠? 자, 또한 저 율법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었냐면, 이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이 아버지가 주신 율법을 자기네 멋대로 인간적 재해석을 통해서 613개로 변질시켜 놓은 율법도 율법이라고 불렸어요. 그쵸? 자, 그러면 저기 17절에 나오는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내포하고 있는 단어예요. 변질된 율법, 변질되지 않은 율법. 온전한 율법,
온전하지 않은 율법.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입체적으로 오늘 이 말씀에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두 가지의 종류의 율법을 내가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자, 무슨 말이냐? 뒤에 보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 아버지의 뜻이 온전하게 주신 10개의 계명의 그 율법. 당연히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주셨으니까 한 자 한 획도 없어지면 안 되죠. 완벽하고 퍼펙트한 것이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러면 613개의 율법도 율법이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다중적 관점으로 보면. 그럼 그 인간의 뜻이 재해석을 해서 변질시킨 613개도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동시에. 그럼 그건 틀렸는데 왜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야? 그건 잘못된 율법이잖아.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근데 왜 그건 또 한 자 한 획도 없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야? 의문이 되시죠? 자, 뒤를 보시죠.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자, 아버지가 주신 완벽한 율법. 그러나 10계명을 조금 더 완성시키려고 오셨어요. 신약시대에. 왜? 구약에는 그럼 그게 틀렸냐? 10계명이 부족하다라는 거냐? 그 말이 아니에요. 10개의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계명이 부족하다라는 거냐? 부족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수준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게 최선으로 주실 수 있는 계명이 그 10개. 그것만 지켜도 하느님이었어요. 그 시대에 그런 문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수준의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그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퍼펙트한 건데 그 유치원생의 수준에 맞게끔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근데 신약이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 시대가 발전했잖아요. 사람의 사고방식도 정신 수준도 다 문명도 다 인류도 발전해요. 그러니까 그 발전의 속도에 발맞춰서 하느님 아버지의 나라도 더 발전된 것을 인류에게 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10개의 계명을 조금 더 완성해서 더 퍼펙트하게 아버지께 너희가 반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르치러 왔는데 그게 뭐야? 그래서 내가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신적 질서가 뭐다? 얘들아 높아지고 싶으면 이렇게 낮은 사람이 되거라. 하느님은 이런 분이시다. 너희는 이제 나의 벗이다. 뭐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게 다 뭘까? 완성시키러 오셨다라는 말씀의 증거 자료들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완성하시러 오셨고 18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버지의 뜻은 완벽하니까 당연히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아야지. 자, 그런데 이중적 관점으로 봤을 때 이원론적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럼 613개 율법도 여기에 율법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함되는 거라며. 자, 그럼 그것은 왜 한 자 한 획도 없어지면 안 되는 거야? 왜냐? 자, 여러분 613개를 만들었고 그것을 어떻게 따랐는가라고 하는 맺어진 열매가 있어야 그거를 가지고 천상에 가야 하느님 아버지께서 온 인류의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낱낱이 펼쳐서 보실 때 너 이때 이것 따랐고 이것 따랐고 이렇게 따랐구나. 그래, 너는 좀 연옥에 가서 어느 정도 고통을 받아야 되겠구나. 잘못된 것을 네가 따랐어. 동조하고 믿었어. 라고 하는 근거 자료 백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하느님께서 우리를 영혼을 분별을 하셔서 야 너는 천국, 너는 지옥, 너는 연옥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 하시려면은 어떤 입증할 수 있는 열매를 맺어놓은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뭘까? 613개를 따라가서 살았다라고 하는 그 근거 자료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없애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신이 맺었던 행위의 열매 결과대로 맺으리라가 19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계명들 가운데서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너도 그렇게 똑바로 못 살고 내가 준 계명을 똑바로 못 살았고 너도 어기고 네 옆에 사람들에게도 나쁜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잘못 가르쳤어. 그럼 너는 하늘나라에서 제일 작은 자, 가장 밑바닥, 만약에 하늘나라에 간다 하더라도 가장 낮은 1단계에 가야 돼. 근데 내가 준 이 퍼펙트한 계명들, 이 신적 질서들을 네가 몸소 먼저 모범으로 살았어. 그리고 옆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이런 게 옳은 겁니다. 이렇게 전하고 가르치고 했어.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도 신적 질서를 따르게끔 네가 만들었어. 그럼 너는 당연히 천상의 높은 데 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19절은 요약 정리하면 뭐지? 행한 대로 맺으리라요.
그쵸? 19절은 구구절절이 네 문장이지만 요약 정리하면 행한 대로 맺으리라요. 행한 대로 맺게 되는 게 하늘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행한 대로 맺으리라라고 하는 하늘나라는 여기서 좋은 것을 행했건 나쁜 것을 행했건 행한 것을 갖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네가 613개의 율법을 따르면서 행했던 그 나쁜 결과도 가지고 가야 돼. 그러니까 없어지면 안 되고 폐지하면 안 돼. 왜? 네가 그것을 따르고 살았다라는 증거 자료를 남겨야 돼. 맞죠? 즉 악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셔야 하니까 그 613개의 율법도 하나도 없어지거나 손실되면 안 된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순전히 너를 판단할 수 있는 악의 결과를 너가 무엇을 맺었나 내가 입증 자료를 봐야 되지 않니? 그러니까 마음대로 없애거나 폐지시키면 안 되지. 그걸 가지고 네가 하늘나라에 그대로 와야 되니까. 이렇게 두 개의 다중적 관점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하신 이 복음이. 그러니까 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완성하러 오신 게 맞고 신적 질서를 가르치셨고 이렇게 하신 걸 보면 또 폐지하면 당연히 안 되죠. 아버지의 뜻이신데 감히 어떤 인간이 이걸 폐지하고 손을 댑니까? 완벽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그러니까 한 해 또 없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관점이 선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고, 율법을 인간이 변질시켜 만들어 놓은 그런 악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죠? 왜 없어지면 안 되고 왜 그것이 한자 한 해 또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걸까? 행한 대로 맺으리라고 하는 19절의 말씀하신 그 나라에 입각해서 보았을 때, 너는 행한 대로 받으리라, 행한 대로 맺으리라가 돼야 되니까 네가 그 잘못된 것도 여기서 잘못된 거지만 네가 한평생 따르고 믿고 그걸로 인해서 악한 것을 행해서 맺은 열매의 다양한 결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율법학자 바리사이들 맺은 그걸 여기서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상에 가져가가지고 근거 자료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한자 한 해 또 없애지 않고 그대로 네가 행한 것을 다 가지고 와야 되니까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둬라. 이렇게 무서운 두 개의 관점의 나라를 동시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복음을 똑바로 이해하려면 앞에 1독서에서 말씀드렸던 다중적이고 입체적이고 이언론적 관점에서 이해할 줄 알아야 올바르게 인식체계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선언적으로 먼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관점으로 이 마테오 복음을 이해하면 이게 엄청 무서운 말인 거를 아시겠어요? 폐지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완성하러 왔다. 하나도 건드리지 마라. 왜? 네가 무엇을 행해서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를 내가 천상의 나라에 네가 갖고 온 열매를 보고 내가 분별하고 판단하고 너가 어디 가야 될지를 결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행한 것을 다 가지고 오너라. 왜? 19절에 의하면 행한 대로 맺으리라가 천상의 나라니까. 사실 무서운 말이죠. 그렇죠? 선을 행했으면 이 지상에서 살면서 아버지의 뜻만을 충실히 행했으면 당연히 천상의 나라에 갈 거고, 이 지상에서 살면서 아버지의 뜻은 하나도 관심이 없고 충직한 마귀가 뿌려놓은 내 것만을 행했어. 그럼 악에게 가야 받겠죠.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고 한자 한 획도 안 없어질 거다라고 말씀하신 나라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하고도 새로운 관점을 많이 배우셨죠. 일독서를 통해서 무려 3개의 중요한 관점을 배우셨습니다. 첫째, 모든 것은 선과 악, 남과 여, 플러스 마이너스, 빛과 어둠, 이런 식으로 이원론적으로 아버지가 창조하셨다는 그 원리에 입각해서 모든 인간 세상사에 일어나는 모든 그 일들을 이렇게 이원론적인 관점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불구자적으로 사고할 수밖에 없다. 그럼 한쪽으로 치우친 관점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사건을 올바르게 분별하거나 분석할 수 없는 질 떨어진 사고를 할 수밖에 없다. 둘째, 그 이스라엘 백성에 반영하는 나라를 보면 얼마나 인간이 한심하고 멍청한 존재인가. 그렇게 하느님만이 진짜 우리 하느님이십니다 인정했지만 불과 그게 오래 가질 않아요. 신약시도 마찬가지예요. 팔막까지 흔들면서 그렇게 환호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옆에서 예수님 대변한 사람 군중 중에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죠? 이 정도로 나약하고 이 정도로 변덕스럽고 이 정도로 망상의 존재고 온갖 좋은 것을 펼쳐주어 봤자 그것을 항구하게 마음에 소중하게 간직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일평생 갖고 가는 사람이 드물다는 게 우리의 한계성이다. 이걸 고치지 않으면 희망 없는 인간으로 살다 죽는 거다라는 거. 세 번째 관점, 이자벨이 왜 비참하게 죽었는지 이제 앞으로 나올 텐데 오늘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람이 감히 하느님의 신적 질서와 이런 경계와 법칙을 놔두고 내가 뭘 자꾸 설정하고 무슨 값을 만들어 이게 얼마나 하느님께 모욕과 역경을 드리는 건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마귀가 이 지상에 숱해요. 엄청 많아요.
종교계, 정치계, 뭐 문화, 예술 어느 것 할 것 없이 요즘 사람들은 똑똑하면 내가 뭘 새로 만드는 게 당연한 걸로 여길 만큼 이 정도로 진실의 나라하고는 이 진리의 나라하고는 거리가 멀 만큼 사고방식이 완전히 오염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감히 주님의 진리를 놔두고 뭐 설정값을 세우고 내가 중심에 서고 싶어하고 이런 게 얼마나 하느님께 저를 제발 지옥으로 보내주세요라고 오히려 항변하는 무서운 나라라는 걸 깨닫지 못한다는 것. 이걸 발견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율법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완성하러 왔다. 한 자 한 획도 안 없어질 것이다. 그게 어떤 나라를 말씀하시는 건가? 어떤 다중적 관점에서 그것을 이해해야 되는 건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깨닫고 발견하고 이해하셔서 여러분의 또 새로운 차원의 사고방식의 하나의 그 나라가 오늘 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6월 10일 연중 제10주간 수요일 복음에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